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재미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재미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방금 읽었지만 바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예전보다 훨씬 늦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과연 오늘날 한국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했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진짜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만나서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결혼하지 않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빨리 청년들 결혼해서 집사님, 권사님 됐으면 좋겠는데 결혼을 늦게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진짜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 궁금해서 쭉 읽어보니까 32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2절 그냥 쭉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이유는 결혼하지 않으면 그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하면,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도 좋은 아빠도 돼야 되잖아요. 목사도 돼야 되지만 좋은 남편도 돼야 되고요. 좋은 아빠도 돼야 됩니다. 새 아이에게 좋은 아빠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상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냥 혼자 살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고 이상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가족에게 얽매이지 않고 정말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고 복음 전파의 사명에만 자신의 삶을 집중해서 살 수 있었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한 개인이 이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7장 초반부에서도 사도 바울은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구체적이면서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역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의 기본 전제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한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이상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권면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잘 믿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부가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되셨다면 그렇게 혼자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 집중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상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참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했으면 갈라서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이혼은 쉬웠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손쉽게 로마 시대의 풍습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인터넷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혼은 굉장히 오늘날 한국 시대보다 훨씬 쉬웠다고 합니다. 그냥 남편은 그냥 여인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그냥 부모님 집으로 가라고 그냥 통보하고 갈라서, 그러면 어느 개인의 의사가 로마 시대에는
그냥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냥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의 집에서 떠나 부모님께 돌아가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쉬웠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는 일부 일처제였긴 했지만 개인의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 분위기상 이혼도 쉽게, 이혼했다고 해서 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거나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풍습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로마 사람들, 로마 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변화돼서 교회 안에 왔지만 여전히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관습과 풍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생각했던 결혼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결혼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이혼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혼이 쉬운 것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결혼이라는 소중한 관계를 나누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셨으니 하나님 두 인간이 나누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만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가족 중에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내가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의 풍습이라면 그냥 서로 갈라서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서로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면을 열심히 해도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라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열심히 우리가 권면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배우며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참 혼란스러운 문제였던, 이혼이 너무 쉬웠던 사회 속에서 이것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갈라서고 새로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저 배우자랑 헤어지고 여기 교회 와보니까 열심히 믿는 자매 있는데 새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주제들이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회는 이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 집에 돌려보내고 새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 생활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헤어질 생각부터 하지 말고 그 배우자를 위해서 인내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헤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설령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 더 나아가 전도와 선교의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내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누군가는 일신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애쓰며 기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또 아내의 구원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혼이 너무나 쉬웠던 시기에는 서로 간의 불편함을 참고 살 이유가 없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거는 이상적으로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가정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볼 때 가장 이상적으로 이 가정이라는 이상적인 롤 모델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그 결혼 생활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배우자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핵심임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사도 바울의 권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독신을 권했던 결혼 생활을 권했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을 권면했던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살아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그 가정에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 가정의 언어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 초점을 못 맞출 것 같지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전도의 대상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 삶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가정의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은 다르지만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고 아직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놓여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오늘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